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잘 지키지 않는 주님 성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5월 9일이 주님 성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로부터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5분, 그러니까 5, 10, 순을 써서 오순절.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계시다가 딱 성천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의 그 사이에 열흘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고 성령 강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이 6월절 기준으로 해서 부활을 보면 9일입니다. 올해는 매번 바뀝니다. 올해는 5월 9일이 주님 성천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예배 때에 성천에 관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는데 매년 어버이 주일 되면 뭐 효도해라,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해라 뭐 늘 가르쳐왔고 우리가 늘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신있게 막 외치기가 제일 어려운 본문이 효도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목사가 설교하려면 좀 자신있게 뭔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왠지 자꾸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내 모습이 자꾸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님 성천일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10일간 이 땅에 제자들을 만나시다가 성천한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여기에 별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는 우리가 많이 지키는데 성천일은 평일이다 보니까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왜 주님의 성천이 중요하냐, 이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근거가 사실은 성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 이거는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에 성천이 빠지면,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사실이 빠지면 재림의 주님에 대한 강조가 사실은 약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띄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논리적인 설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치 살짝이 그냥 살짝이 올라간 느낌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난해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헤아리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힘있게 이야기하고자 지금 메시지를 이 베드로 사도는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약간의 번역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쭉 한번 풀어서 읽으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길이 참아 오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그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홍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홍수였는데 이제는 그 홍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살겠던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즉 초대교회 때 사용했던 용어와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능력? 근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 권세라고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별자리가 바뀝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돌다 보니 이게 맨날 바뀝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이 이 지구와 같은 하나의 같은 별이라는 생각은 최근에서 난 거지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런 별과 달은 인간에게 질병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도 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의인화시켜 놓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 능력하니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 이러면은 인간이 감히 닿을 수 없는 하늘에서 보면은 철마다 때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갈자리가 샥 나타나니까 장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별자리가 씩 바뀌어서 어려운 자리가 싹 뜨니까 날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지만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막 바뀌니까 계절이 막 바뀌는 걸로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다. 하늘의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살았던 때.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길을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그대로 바꿔버리면 상당히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늘의 천체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그 별자리에 독특한 신성이 있던 게 아니라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비로소 이 모든 천체와 만물들이 움직여 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내용들이 풍성하고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단지 어떤 권세, 뭐 왕이 되는 권세, 아니면 뭐 기적을 행할 능력 여기에만 함몰되어 버리면 이런 성경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18절 첫 번째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복적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소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적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배속하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에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다시 와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다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빵과 떡에 임재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개신교예요. 근데 카톨릭은 미사라고 합니다. 제사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즉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이게 카톨릭과 결별하게 된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신부가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다시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와가지고 희생의 제물이 된다면 반복적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보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 화채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뭔가 신선한 감도 있고,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하면 굉장히 뭔가 압도적인 어떤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성경의 교리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복적 죽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유일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우리는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라도 안 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알겠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한번 거꾸로 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처형자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는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따라가고, 그분이 행한 행동만이 진리라고,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만 손해만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손해보면서 자기를 버렸는데, 그분을 진리라고 믿고 그분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손해만 끼치면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내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만큼 우리도 그분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겠다는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이던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18절 말씀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힘을 써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실 목자로서의 책임을 맡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교다운주의나 이런 말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럿이 있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알라를 통해서도 가고 부처를 통해서도 가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길로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여럿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운주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단 한 번의 죽음의 그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만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본래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성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적 존재로 우리는 지어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대화성이 상실되면 그는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가 됩니다. 명령과 권력과 힘으로만 유지되는 단체는 집단이고 패거리이지 공동체는 아닙니다. 공동체는 모두의 서로가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이 형상을 대화성으로 회복해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공동체다. 공동체는 그렇게 강력한 권위의식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죠. 그래서 어떤 누가 저한테 최근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에 막 이래 함몰되어 있는데 이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집단주의는 어떻습니까?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주 좀 똑똑한 청년인데 그렇게 질문하길래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는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상 구조는 같다. 내 혼자 내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개인주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집단주의가 돼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동시에 다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공동체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명령이나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을 우선시하고 섬김과 정의와 평화가 우선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이걸 지향할 때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화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대화해야 되고 이웃과도 대화해야 되고 자식과도 대화해야 되고 대화가 성립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도 함께 대화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새 말을 해야 되고 강아지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과 언어로 대화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같이 동감하고 공감하는 대화성은 갖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의 끝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육체의 연약성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시기는 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직접 겪으심으로 인해 더욱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겪는 가장 두려움의 사건이 죽음도 우리와 함께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단지 인간의 몸만 입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서 그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는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인간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죽음의 처절함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약함으로 죽으셨어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행한 구원의 행위는 지옥, 즉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까? 땅집자, 감옥옥자를 썼습니다. 때로는 게헨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대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죽으면 다 땅에 묻든지 수장을 하든지 묻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소울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땅속 저 깊이 어딘가에 인간의 영혼을 가두어 놓는 장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요즘에 청소년, 요즘 중학생 정도만 돼도 어때? 아닌데요, 목사님. 지구 저 안에는 벌벌 끓는 용암이 있는데요. 이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죠. 그 끝에 내려가면 자,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외피가 있으면서 또 멘털이 있고, 그 밑에 또 들어가서 핵이 있고, 그 중심 들어가면 펄펄 끓는 용암이 있다. 예, 그건 사실적인 표현이죠. 근데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가 지옥으로 빠지고, 영혼은 쑥 빠져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이미 그런 것들을 극복해버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지옥은 저 땅 깊은 곳에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죽으심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예수님의 지옥행, 이게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딱
베드로전서 3장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 선포하러 가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사실적으로 땅속 저 깊은데 어떻게 파고 들어갔을까 뭐 이런 사실적으로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성경을 호기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할례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너희는 지옥에서도 설교해라. 이 의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지옥에 내려가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이 세상 참혹한 현장, 이 세상 두려움에 빠져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현재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 영과 함께 가장 참혹한 지옥과 같은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동일한 사건이 현재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받지 않으면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들 도대체 어땠을까? 신비함과 호기심으로만 충족되는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응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가장 참혹하다고 여기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이 가셨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더 이상 지옥의 권세가 힘을 하지 못하고 말씀의 권능이 힘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세상에는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는 꼭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받을 만한 자리만이 아닙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이방의 종교들에서도 신이 지옥의 세계, 즉 그들이 말하는 지옥의 세계, 이 지옥이라는 관념은 기독교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다른 여러 종교, 이방 종교에서도 지옥에 대한 개념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관에 보면 그들의 신이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막 그게 지옥에서 막 악한 것들과 막 싸우는 이런 것들을 이 이방 종교에서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식들을 사용해서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미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권능은 죽음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참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적막한 가운데도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 당시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화적인 이 표현을 써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아무리 적막하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악한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는 기록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산에 가셔서 감람산에서 성천하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기록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은 성천하십니다. 이걸 알아요.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명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그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능과 그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 방식을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을 통해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지옥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분입니다. 지옥을 짓밟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성천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주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단지 그냥 빛나는 옷을 입고 짜잔하고 자기 스라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샹 이렇게 굉장히 무슨 극화시키고 신비로운 면을 강조하는 게 많습니다. 주님의 성천은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단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주님의 성천은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성천하셨을 거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이것을 신학화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천은 최아래 지옥의 저 밑바닥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패한 무도한 자들 그들에게까지 내려가셨다가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성천 사건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까? 저 구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싣고 갔을까? 라는 신비로운 사건을 호기심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옥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에서 지어야 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가 줬다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저가 터졌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모든 영역이 다 구원의 영역으로 열려져 있는데 누가 감히 좁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구원의 폭이 가장 넓을걸요. 불교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럽니다. 얼마만큼 수행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만큼 구원의 문을 넓혀놓은 게 없습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 그 영역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국가도 초월합니다. 민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심지어 인간도 넘어서 온 피조물을 향하여서 다 열려져 있습니다. 지옥의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안에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 안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이 좁아 터졌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시작은 이미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시고 성천하신 주님은 지옥을 박차고 끝장내신 분으로서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큰 희망으로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지옥을 박차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신 그분이 늘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지금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는 보이는 그리스도로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다음은 지옥을 극복하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도 또한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구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미리 맛보는 사건들이 설교 시간이요, 성찬 시간이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하셨다는 것은 지옥을 벅차고 올랐다는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성찬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르신 그 예수,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약속을 실질적으로 다 이루셨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마.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순교회장으로 나아가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성찬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적 기도가 되어야 되고 최초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해서 이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로 통하여서 현재화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 성천일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약속 하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를 하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